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이슈가 나와요. 첫째로 예수님의 교훈이 누구로부터 왔나? 하나님으로부터인가? 그저 인간인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왔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거냐 하는 논쟁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이거는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자가 말을 하는데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 표적을 보여라 라는 거고,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단지 인간 예수인 네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이슈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면, 제가 영어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f anyone choose to do God's will,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그러니까 뭐냐면 if anyone choose to do God's will, 만약에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려 할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결단했을 때, 오직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적인 어떤 의도나 인간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의지, 탐욕, 어떤 목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전후 상황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갈릴리에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조금 더 안전한 갈릴리로 와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초막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권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상황이 어땠느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적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해서 예수님이 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와, 드디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분이 오셨구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왕 삼으려고 몰려왔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초막절은 어떤 3대 절기라 그랬잖아요.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다 예루살렘에 몰려왔을 때 예수님 거기에 짜잔 나타났어요. 그렇잖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뭔가를 행하시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어요. 응? 얼마나 효과가 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막 높임받고 왕 삼으려고, 와, 드디어 우리가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호의 찬스에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일을 하려면서 이런 총구석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것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도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우리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잘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 아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인 것 같다, 이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그 이후의 것은 뭘겠어요? 아, 우리 형제가 이 메시아로 저렇게 세상에 뜨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메시아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높임을 받을까,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우리는 그 뒤에서 그 후광을 받을까, 우리가 얼마나 권력과 부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였죠. 예, 그들의 보시면 이거였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그 때라는 것은 하나의 줄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때를 따라 오셨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오직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그때만을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목적에 합당한 때만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니까 너희만 가라, 나는 지금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10절에 보면은 명절을 지키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런 탐욕과 어떤 그 본질에 맞지 않는 욕심과 그런 의도에 있는 형제간들과 지금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거 율법이 정한 절기를 안 지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당한 때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셨지만 아직 구원을 성취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14절쯤 보면은 명절이 중간이 되어서, 지금 초막절 일주일 지내는데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때가 좀 혼동되죠.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드러나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이거 개의치 않고 드러나는데도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가르칠 걸 막 담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때를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뭘 가르쳐도, 지금 내가 성전에서 드러내도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을 때는 아니라는 거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해야 할 것은 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건데, 자신의 의지나 목적, 탐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고 그 때를 따라서 분별하셨고 그 때를 따라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때를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내가 나아가야 할 때, 멈춰서야 할 때,
자제해야 할 때, 낮춰야 할 때, 높여야 할 때, 이걸 다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자신이 멈춰서야 할 때, 낮춰야 할 때, 담대하게 나가야 할 때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담대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선 때를 우리도 분별하고 싶죠. 그 때를 분별하는 첫 번째가 뭐냐? 인간적인 의지, 탐욕, 욕심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때를 분별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죠. 기도도 하죠. 회개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 끝나고 회개 끝나고 돌아서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의지,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버리질 못해요. 이게 우리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를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내 거리를 딱 만났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 뭐 원래 목적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 하는데 나름 내면에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야지. 그러면서 지팡이를 한번 탁 던졌어요. 근데 이게 서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던졌어요. 이번에 또 북쪽으로 나왔네.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던지다 보니까 드디어 동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맞아, 지팡이가 나보고 동쪽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갔대요. 이 모습에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네? 자,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신의 의지, 탐욕, 내 목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택해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해요. 저는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걸 참 봐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 저 이거는 못해요. 다른 거 하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제가 못하겠어요. 우리 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때로는 상황을 아주 바꾸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냥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하나님조차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제비를 뽑는데 그거 순종해야지. 내 뜻에 맞을 때까지 계속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팡이 던진 거를 한마디로 보면은 뭐냐면 내가 동쪽으로 가기를 선택한 거에 대한 지팡이마저도 동쪽으로 가라고 했다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내 의지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때를 분별하겠어요? 이걸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교훈,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식, 특히 이성만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그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이 뭐냐가 관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랍비들로부터 경전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야. 정통성도 없어. 저런 사람이 뭘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거야? 이거에 기본적으로 멸시하는 마음, 비웃는 마음 이런 거에 가득 차가지고 기본적인 이 마인드에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글 자체를 모르신 건 아니죠. 여기에서 원래 의미는 그 성경 그 헬라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고등한 학문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이 없어. 저 사람만의 신뢰를 어떻게 해?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그 랍비를 통해서 배웠어요. 유명한 랍비가 두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와 샤마니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학파로부터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진심을 가지고 보면 어떤 납비보다도 그 납비의 가르침보다도 능가하는 뛰어난 가르침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르칠 때 납비의 그 권위 있는 납비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인용 안 하고 자신의 권위로만 말씀하셨는데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어긋남도 없고 그 정말 깊은 뜻까지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랍죠. 놀라운 건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정통성이 없는, 한마디로 저 사람 지금 말하면 학벌도 형편없는 무슨 검정고시 출신, 대학도 안 나온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교훈 자체를 인정하려 안 한 거죠. 예.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어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인간에게만 준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16절에 보면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통성, 예수님의 그 권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데, 예수님의 권위 한마디로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걸 밝히죠. 랍비들의 교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할 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참되고 불의가 없어요.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평가절하하고 예수님을 교훈을 무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말 구약 시대부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부사항을, 제가 언젠가도 설교에 얘기했지만 세부사항을 잘 구체화적으로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게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세요? 613가지나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지만 그것이 뭐예요? 형식적인 율법 준수였고 외식이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 하면서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은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거는 사실 이사야서 29절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너희들이 경건한 척 정말 열심히 그 정통성을 가지고, 랍비의 정통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열심히 가르치고 행한다는 그것은 무엇이냐? 신적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서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느냐면, 정말 경건한 척, 율법 잘 지키는 척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천국문 앞에 서서 그 문 닫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로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마저도 천국에 못 들어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구별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뿐이다. 행하려고 결단한 것 가지고 안 되죠. 실제로 행해야 되겠죠. 행하는 사람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헬라어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델레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기쁨, 호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것, 그거를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자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뭐 성경 전체를 다 외운다고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이성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사상은 굉장히 오래된 뿌리 깊은 사상이에요. BC 6세기부터 그리스 철학부터 해서 그 그리스 철학자들, 히랍 철학자들이 이성을 중시했어요. 이성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 이 세상은 악한 것이었어요. 이성만 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고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서구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사실 우리도 서구식 교육을 받은 우리도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은 성경 공부가 지식 위주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원인이에요. 이성만으로만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것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아는 거고 그것에 비추어서 세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모든 것이 잘못된 알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계몽주의, 모더니즘 17세기에 이르러서 또 뭐 칸트니, 데카르트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또 이성주의 사상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극도로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면서 이게 만물을 판단하는 척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이성이 대신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성과 합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신앙도 입증이 돼야 돼. 예. 그거 아니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이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낙관주의 이런 걸 인정하다 보니 원죄도 인정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 인간이여 위대한 영원하라, 위대한 인간이여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가니까 어떻게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무기도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전쟁으로 엄청난 파괴력으로 1, 2차 세계대전에 가서야 정신을 조금 차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와서 아니다. 그때는 신학도 변질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아주 이성 중심의 극도의 이성주의 신학으로 변질됐어요. 그때 칼바르트가 신정통주의. 우리 다시 하나님이 본질이 무엇이냐? 정통으로 돌아가자라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자,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 결단, 이거는 사실 최소한이에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최소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결단했다 해도 우리의 그 무지한 지혜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극히 일부분밖에 몰라요. 평생 신학을 해도 지극히 일부분밖에 몰라요. 예.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그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행함 속에 존재한다.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행함 속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순종을 특별한 신앙의 요소로 생각 안 하고 신앙의 결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 결과 행할 수 있다. 근데 토마스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요소야. 인간이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 그랬어요. 인간이 행한다는 이 본질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나마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버렸어요. 욕심도 버리고 우리 이성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버렸어요. 그럼 무얼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겸손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예.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막 불같이 막 어떤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이 굉장히 건강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주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오직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예. 자, 우리 참 쉽지는 않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걸 다 실천한 실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이렇게 말을 못해요.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죠. 그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고향 다소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고 탁월한 대학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자녀 교육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부모가 바울을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교육을 받았는데 수제자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나 예일에 아주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예. 그래서 근데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라는 의미를 가진 나반의 칭호를 가진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대단한 랍비였는지 나반이라는 칭호를 가진 최초의 랍비였고 당대 최고의 대랍비였어요. 그 사람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였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그는 기본적으로 그의 이성은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엄청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가 가진 환경도 좋았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가 가진 모든 사회적인 기반 또 모든 스펙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생각해보니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만이 최상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가 가진 그 이성과 탁월한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가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삶, 그가 잘못된 길로 알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그 삶이 아니라 그가 회심했을 때는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겠다.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섰고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렸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이방 지역에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다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생명도 정말 다 바쳐서 실제로 순교했죠. 그래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 로마라고 생각했던 실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곳곳의 기록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특히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바울만큼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못해요라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는 우리는 좀 행동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원하신 행동을 해야 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발뺌하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막 억지 부리고 다른 사람도 설득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까지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자, 버리고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습니다. 자, 자기 의지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본 사람, 실제로 내 정말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내 의지, 욕심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본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정말 매 순간 치열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정말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나로 가득 찬 이 모든 것들 내 의지, 욕심, 탐욕 버리고 겸손하게 성령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뜻을 원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늘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내 의지, 탐욕 다 버리고 정말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